11월 15일 목요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전도서 4장 1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봉독을 합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그러므로 나는 아직 살아있는 산 자들보다 죽은 지 오랜 자들을 더 복되다 하였으며 이들보다도 아직 출생하지 아니하여 해 아래에서 행하는 악한 일을 보지 못한 자가 더 복되도다 하였노라. 내가 또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우매자는 팔짱을 끼고 있으면서 자기의 몸만 축내는도다.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더 나으니라. 내가 또다시 해 아래에서 헛된 것을 보았도다.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는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가난하여도 지혜로운 젊은이가 늙고 둔하여 경고를 더 받을 줄 모르는 왕보다 나으니 그는 자기의 나라에서 가난하게 태어났을지라도 감옥에서 나와 왕이 되었음이니라. 내가 본즉 해 아래에서 다니는 인생들이 왕의 다음 자리에 있다가 왕을 대신하여 일어난 젊은이와 함께 있고 그의 치리를 받는 모든 백성들이 무수하였을지라도 후에 오는 자들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전도서의 주제는 인생의 허무함,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의 극복, 이것입니다. 전도서 전체의 주제는 인생의 허무함,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의 극복. 오늘 본문 역시 인생의 허무함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이렇게 가득 차 있는 것을 봅니다. 1절부터 3절까지를 보면은 인간의 허무를 이야기하는데 무슨 허무냐면은 위로자가 없는 인간의 허무를 이야기합니다. 1절부터 3절까지 위로자가 없는 인간의 허무. 그러니까 학대를 받고 억울함을 당하는데 그것도 어려운데 알아주지 않고 이해해 줄 사람도 없고 위로해 줄 사람이 없으면 더더욱 괴롭다는 거지요. 차라리 죽은 자가 더 복되고 아예 출생하지 않은 자가 더더욱 복되다는 생각이 들 정도이니까 말이죠. 이 얼마나 인생이 허무합니까? 학대를 받는데도 위로해주고 이해해주고 또 알아줄 사람이 없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참 인생의 허무를 느낄 수가 있는 것이죠. 위로자가 없는 인간의 허무함,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4절부터 6절까지를 보면은 헛된 수고로 인한 인간의 허무함을 말합니다. 인간의 그 헛된 수고, 이것이야말로 허무하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과 경쟁하고 또 수고하고 또 수고하여서 뭔가를 성취했습니다. 사회적인 성공조차도 인생의 궁극적인 허무함을 극복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렇게 경쟁하고 수고하고 또 수고해서 이런 사회적인 어떤 성공을 거두었다 할지라도 인생의 궁극적인 그 허무함을 극복할 수는 없다. 그거 생각하면 여전히 허무하다는 거, 인생이.
그렇다고 해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 성공하는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 나태한 삶은 더더욱 어리석다는 거예요. 예? 그러한 삶이야말로 인생의 그 허무함을 더할 뿐이다. 예. 그래서 6절을 보면은 성실한 삶을 통해서 얻은 적은 소득으로도 평온한 것이 많이 가지려고 헛된 욕망을 따라가는 것보다 훨씬 낫다. 이렇게 강조하죠.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 재물과 사회적 성공을 얻기 위해서 지나친 욕심을 부리며 경쟁하며 뛰어다니는 삶, 그거 참 허무하다. 그렇게 해서 뭔가를 사회적 성공, 성취를 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인생의 궁극적인 허무함을 극복할 수는 없다. 그런 내용이죠. 그렇다고 해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성공하는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하고만 그리고 나태한 삶을 사는 그것 또한 허무한 인생일 뿐이다. 그런 거지요. 자, 7절부터 12절까지를 보면은 어떤 허무함을 또 말씀을 합니까? 친구가 없는 인생의 허무함을 말합니다. 친구가 없는 인생의 허무함. 친구의 유익이 무엇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10절을 보면 넘어질 때 붙잡아 주는 존재가 바로 친구다. 이런 친구가 있느냐는 거죠. 넘어질 때 붙잡아 주는 존재, 이러한 친구, 이런 친구가 없다면은 인생의 허무함은 더 클 것이고 인생의 허무함은 더 빨리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11절을 보면은 친구는 서로의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관계이다. 친구는 서로의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관계이다. 그 사막 기후 아닙니까? 이스라엘은 사막 기후는 일교차도 심하고 또 저녁이 되면은 밤이 되면은 또 유별나게 이렇게 춥습니다. 예. 그러니 여행할 때에 이런 친구가 있으면은 서로 이렇게 따뜻하게 몸을 맞이하면서 그 따뜻하게 온기를 느끼도록 만들어 줄 수가 있는데 이런 친구가 없으면은 그러한 그 추운 사막의 밤에 여행하는 중에 극심한 그 허무함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친구가 있느냐는 거예요. 남들은 또 그런 친구가 있어서 그렇게 하는데 나는 그런 친구가 없다면은 그 자리에서 그 허무함은 더 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12절에 어떤 친구를 이야기하나요? 친구는 강도의 위협에서 보호해줄 세겹줄 같은 존재다. 이런 친구가 있느냐는 거예요. 이런 친구가 없으면은 삶이 여러 모양으로 허무하다는 거예요. 허무함이 더 크고 허무함이 더 빨리 오고, 예? 이 허무함이 이러한 친구들을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크게 또 빨리 또 길게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예. 친구가 없는 인생의 허무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친구가 없으면 인생이 참 허무하다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13절부터 16절까지는 또 어떤 허무함을 말씀하나요? 권력의 허무함을 말씀합니다. 가난했던 젊은이가 출세하여서 왕이 되었어요. 그 가난했던 청년이 출세하여서 왕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그를 따릅니다. 그의 그 권력, 그의 그 권력이 대단합니다. 모든 사람이 그를 따르고 모든 사람이 그 앞에 엎드리고 모든 사람이 그를 인정하고 이 권력의 위대함이 대단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천하를 다 가진 그런 왕이라 할지라도 그가 그 자리에서 물러난다면은 그를 달갑게 여길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때 되면은 뭐예요? 권력의 허무함을 유별나게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권력의 허무함. 그 자리에서 물러나 보면 잠시 후 물러나 보면은 그 권력의 허무함을 경험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렇게 위로자가 없는 인간의 허무함, 또 헛된 수고로 인한
인간의 허무함, 또 친구가 없는 인생의 허무함, 마지막으로 권력의 허무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인생은 이런저런 이유로 인하여서 이렇게 허무하다. 이 허무함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허무한 인생이다. 예. 자, 오늘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첫째, 허무한 인생을 감격적인 인생으로 바꾸어라. 오늘 본문이 구체적으로 인생의 허무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도 선명하게 공감을 하도록 만들죠. 정말로 억울한데 나를 위로해 줄 그러한 위로자가 없어요. 그래서 외롭고 그럴 때 되면 더더욱 이 허무한 거예요. 그리고 수고를 하고 또 해서 뭔가 이루었는데 인생의 그 궁극적인 허무함을 그 성공이 그 인생의 궁극적인 허무함을 해결해 주질 못할 때 이렇게 내가 고생하고 수고하여서 이러한 성공을 했건만 이것이 내 인생의 궁극적인 허무함을 극복해내지를 못한다는 것이죠. 이때 정말 더 강력한 허무함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친구가 없어요. 함께 해주고 도와주고 같이 해줄 그런 친구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삶의 요소마다 허무함을 감출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또 한 가지가 뭐랍니까? 권력의 허무함. 이것 역시 어느 날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아주 선명하게 말입니다. 이런 허무한 인생을 기쁨과 평안과 감사가 넘치는 감격적인 인생으로 바꾸려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삶의 주인이신 삶을 살 때에 이러한 허무할 틈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수님 안에서 사명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말로 허무할 틈이 없습니다. 사명 따라가는 삶을 살기에도 바쁩니다. 이러한 삶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 안에서 사명을 붙잡을 때에 참으로 허무한 인생이 아니라 아주 감격적인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고 예수 안에 해답이 있구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이 주인이신 삶을 살면서 예수 안에서 사명을 붙잡고 사명을 키우고 사명을 따라갈 때에 우리는 허무할 틈이 없다. 감격적인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 오늘 이 말씀을 꼭 붙잡아야 됩니다. 자, 둘째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습니다. 인생이 왜 허무하답니까? 위로자가 없어서. 우리 주님은 최고의 위로자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 주님이 계시면 되는 것 아닙니까? 또 왜 인생이 허무하답니까? 헛된 수고로 인하여서 허무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말이죠. 주님 안에서 비전을 발견하면 비전 따라 갑니다. 방향이 분명합니다. 노선이 분명합니다. 곁눈질할 시간이 없습니다. 허무할 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해결이 되는 것 아니에요? 헛된 수고로 인한 허무함. 주님 안에서 비전을 발견하고 비전을 따라갈 때에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죠. 친구 없는 인생이 허무합니다. 인생 여정에서 힘들 때에 내가 의지할 수 있고 나를 보듬어 줄 수 있는 친구, 변함없이 그렇게 해줄 친구가 있어야 되는데 사람은 말입니다. 한계가 있어요. 잠시 그렇게 해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계속 항상 그렇게 해줄 수는 없지요. 이렇게 항상 계속 해줄 수 있는 친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죠. 최고의 친구, 영원한 친구,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세요. 또 한 가지 권력의 허무함을 이야기하죠. 인생이 왜 허무하답니까? 권력 그렇게 붙잡으려고 애써서 붙잡았건만 그 허무함, 권력을 놓칠 때의 그 허무함 말이죠. 그런데 이것은 영원한 권세자인
예수님, 끝까지 나와 동행해 주시는 그 예수님을 내가 쫙 달라붙어서 접붙임 받아서 늘 우리 예수님과 동행하게 되면은 예수님의 권세, 나의 권세가 됩니다. 예수님의 권세가 나의 권세가 됩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권세자이신 예수님께 쫙 접붙여서 접붙임 받아 달라붙어서 우리 주님과 동행할 때에 예수님의 권세가 나의 권세가 된다. 이 사실 그렇게 되면은 우리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러한 예수님이 없잖아요. 그러면은 매사에 허무합니다. 이 인생의 허무함을 달랠 길, 극복할 길이 없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어떤 것으로도 이 허무함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만족한 삶,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모든 허무함은 예수 안에서 해결된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을 꼭 명심하자고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허무함에 짓눌려 있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감사의 삶, 기쁨의 삶, 평강의 삶, 능력의 삶, 감격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허무한 인생살이 오늘 그러한 삶의 참으로 한자리에 있는 우리들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해답이심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이 허무함을 극복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들려주신 말씀 내 삶에 살아내게 하시고 그리하여 허무에 찌들어 있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감격하는 인생,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한 인생, 그런 인생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